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47편에는 온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은 땅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땅이 나오면은 온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두고 저는 보통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모르면 너희가 어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땅은 마음이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절, 7절 그리고 4절 보면은 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땅이 아니고 모든 땅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땅이 아니라 모든 땅이래요. 원문에는 콜 에레츠라고, 어느 부분의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야곱의 자랑거리였대요. 이 땅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사랑하시는 야곱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것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 예수님도 팔복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사역 내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마음의 강팍함을 보고 분노하거나 아니면 근심하시거나 아니면 그 마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복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서 모든 명령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주목하고 계시고 항상 돌보시는 것이랍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인생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곳이 이 마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할 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샘솟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신명기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 딴 날이 아니래요. 오늘이래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붙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내 마음을 붙잡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을 놓친 상태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겠지만,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는 땅이래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곡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축을 잡을 때요, 가죽 대신에 곡식, 부드러운 곡식을 넣고요, 그 다음에 피 대신에 포도주를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짐승의 그 양이나 소의 그 기름 덩어리는 빼내고요, 다 떼내버리고 거기다가 식물성 기름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가 훨씬 향기롭고 부드러워지고 또 기름이나 불에 더 잘 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향긋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가죽 같은 내 고집, 그리고 내 혈기, 내 욕심,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포도주같이 향긋하게, 혈기 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기름으로, 순전한 마음, 자원한 심령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제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막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때로는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냥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우리의 심령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시편 46편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부어주시려고, 다른 데서 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그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끊임없이 나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딴 데 앉지 않으신대요. 시편 46편 8절에 하나님이 어디 앉으시냐? 47편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땅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친히 보좌로 정하신 곳은 사실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에 나의 왕으로 임해 주신대요.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요,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우리를 오히려 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려 왔다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중심에 내 마음 심령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린다고 하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섬겨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때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오늘 나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주시고, 쉼을 필요할 땐 쉼을 주시고,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땐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할 말도 해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에 내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나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나의 참된 보호자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중심에서 역사해 달라고, 내 중심에서 말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지금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 심령에 부어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저 하늘나라 영광을 향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 3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또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한테 복종한대요. 또 우리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온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무력을 쓰고 폭력을 쓰고 그저 이김질하고 다투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극이 힘이죠. 칼과 창으로 정복하기에 힘 있는 나라가 싸움 못하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객처럼 살았을 때, 떠돌이처럼 살았을 때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아브라함한테 절을 해요. 왜냐하면 비록 텐트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비록 정처할 것 없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 사는 모습이 늘 하나님을 보여줬거든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 하나님의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관리자 같고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왕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갖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땅의 주인이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는 그 블레셋이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삶 속에서 늘 기쁨이 있고 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고 그분 때문에 미소 짓고 그분 때문에 웃게 되며 그분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래요. 야곱은 심지어 애굽 사람한테 축복을 해줘요. 애굽 왕에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마음 요만큼도 빠짐없이 주님 다스려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매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나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또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그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하기 일들을 내가 겪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는 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곤해하고 짜증나고 분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주님께 기대해 나의 피난처가 되달라고, 내 중심의 왕으로서 나를 붙드시고 섬기시는 왕으로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내게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보좌로부터 흘러 넘쳐서 내 마음을 차고 내 삶을 채우고
내 인생을 저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채워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님만 느끼면서 그 시간에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아무 말을 하지도 않고 그저 제가 이 기대 벽이 되어 주셨죠. 너무 좋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누구로부터 듣는 것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음도 그냥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침묵 속에 나가도 그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냥 가만히 주님 앞에 있어서 아무 말 없이 주님 앞에 기대는데 하나님도 아무 말 없이 나를 그냥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 기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말보다 풍성한 은혜가 제 마음과 제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나는 모릅니다.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임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도 내 주변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은혜를 얻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이 마음 주님이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로 예수님 늘 계셔 주셔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위로와 평안과 저 하늘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